야고보서 5장. 네,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되어 있죠. 들은 부한 자의 중요한 것은 이 들으라 부한 자들이 부한 자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한 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도 부한 자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하지 않고 나도 부자 좀 욕 좀 해보자 하는 우리 보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부자이니까 나는 빼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부한 자들을 할 때는 우리 보고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은근히 우리가 부모에 대한 질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남을 욕한다는 것은 질투심 때문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그래 뭔가 좋은 건데 못 가졌다는 데는 결핍을 질투심으로 마저 메꾸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조정이라 하는데 스스로 남한테 밀리지 않도록 내가 나를 조절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다. 예, 이게 죄예요. 자기 조절. 이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기 조절. 예. 성경에서는 자기 조절을 오히려 유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관례, 자기 절제, 이런 성경 비슷한 그런 말 나오니까 이 자기 조절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조절을 하게 되면 계속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물은 어디다 치중해야 돼요? 자기에 치중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으면요. 메시아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섬길 때 똑바로 섬기라. 그걸 하라고 메시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잘 대접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메시아 보내줬다는 그걸 근거로 또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메시아가 우리의 손님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신용불안자, 아까 신용불안자 얘기 나죠. 신용불안자 나왔을 때 누구한테 잠을 얻느냐 하면 법무사한테 주로 가요. 법무사한테. 그럼 법무사 할 때 법무사가 신용불안자 보고 나 대접 잘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지 않지요. 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수료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재무 문제, 채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적절한 거예요. 보혜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거와 가장 비슷한 직업이 오늘날 뭐냐면 간호사예요. 간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된 사람을, 잘 건사해 주는 거예요. 치료된 사람을. 이미 건강하게 된 사람을 건강 유지하도록 돌봐주는 겁니다. 참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건강했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땡 하고 손 태는 거 아닙니다. 성령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시건난 이제 정신 차린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 조절을 하게 내 욕심 조절하고 죄 조절 이래 나와 본다면 누구 보내심이 의미가 상실하죠. 성령 오심이 아무 의의가 없지요.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먼저 성령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메시아 업무를 다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줬습니다. 그게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희생은 혼자 하셨지만 모든 희생을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고 그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자기 조절을 계속해 봅시다. 이게 자기 조절에 이렇게 나서버릴 때에 여기에 뭐가 따라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나쁜 개념인데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은 자기 조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 하면
내가 저걸 반드시 희망, 다른 말 하면 이거 기대하면 돼요. 내가 기대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저 기대를 쟁취하고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히 나는 어느 작업에 돌입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나 조절에 나서야 내가 기대했던 그 소기의 성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의식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희망만 없다면 자기 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이거, 희망 없으면, 그냥 자살하지, 이거 뭐라고 자살하겠어? 이거 뭔가, 내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은근히 아직도 내가 더 버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희망이 없으면, 자기 조절도 없는 거죠. 가치 없죠. 그러면 희망은 왜 생겼냐 하면은, 나는 안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난 안 망가져야 된다. 이게, 나는 안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마가 주는 시험과 협박과 그 다음에 요새도 유행한 개념, 겁박,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협박과 격박, 두려움, 공포, 이 모든 바탕에는 뭐가 끌리느냐 하면은 나는 안 망가져야 된다. 나는 안 망가져야 된다. 모든 그 교육의 상담이라든지 그 심리적 상담의 그 기저, 그 그라운드 바탕에는 나는 절대로 누구 다 이 세상 망가져도 나는 안 망가져야 된다는 그 고집 같은 게 있어요. 목회하시잖아요. 망가지고 싶어요? 안 망가지고 싶어요? 예? 교인 앞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존중받는 목회자 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그게 주님의 얼굴을 모독하는 깡그리 짓밟는 모습이에요. 예. 망가져도 괜찮아요 라는 목회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목사님이, 이 목사 잘 배워라 했는데, 잘 배웠어. 지금, 마귀가, 여기에서 마귀가 계속, 하나님하고 내기하는 게 뭐예요? 예?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게,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악마도 알아요. 욥의 한계까지 하는데, 악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욥은 자기 한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 다 할 테니까 제발 영어로 이 병어 100개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나는 please 제발 나를 안 망가지게 해 주셔서 만약 이대로 망가진다면 차라리 저를 안 태어났으면 저한테 이익이 될 뻔했습니다. 이런 분. 욥의 그러한 본심이죠.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여러 번 했는데, 진심하고 진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진심은 진리다? 아니죠. 진심은 본심이에요. 본심인데 인간은 우기죠. 내 솔직함이 곧 진리이어야 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예? 진리이어야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여자 직원을 뽑는데, 다른 사람 토익이 900점 여기 하는데, 강하고 옆 사람 보고 자기는 그만한 그 스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보면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지금 가음 관리가 지금 말기인데 해가 이 나온다. 회사 업무의 생산성하고 아무 상관도 없나. 자기 삶이 찌달린 것 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근데 반드시 해가지고 이 병든 엄마와 불쌍한 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거 찌질이죠. 예? 제가 만약에 면접 같으면 그 면접한 아가씨의 호소하다가 그 자리에서 웁니다. 울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불합격시킵니다. 불합격은 회사에 얼마나 생산성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가 합격해야지 동정하는 거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아가씨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전 진심을 이야기했죠. 진심은 회사의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예. 울고 불고 한다고 천당 갑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가지요. 아픈 건 아픈 건 맞아요. 예. 괴로운 건 맞아요. 그걸 거짓대 잡고 우리는 욕하면 안 돼요. 예. 쏙썰이죠. 그러나 천국의 원리와 부합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원리와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원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원리는 너는 뭐 어떻게 고생해도 그건 네가 고생하기에 마땅합니다. 예, 망가져도 네가 원래부터 안 망가질 인간이 망가진 게 아니고 처음 애초부터 어떻게 더 많이 망가져도 너는 입 다물라. 너는 입 다물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 권리라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네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주님 하나님 안목을 네가 전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서 네 진심을 모른다. 하나님의 안목은 뭐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저주받아 죽는 그 모습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리는 그 자리 십자가 돼서 내가 죽음 마땅한 거 죄로 마땅한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끝에 한번 봅시다. 4장 15절. 이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15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니 이는 그 14절에 보면 우리가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지요.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면 안개 주제에 희망을 갖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 본질과 이게 배치가 되는 주장입니다. 안개 같으면 안개 잡아야지요. 안개는 안개 잡아요. 밤안개. 안개는 안개 나와야 돼요. 안개가 뭉쳤다고 해서 그걸 실천하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매일같이 우리는 슬라이스처럼 그 전기톱에 그 고기가 그 대패 삼겹살 있죠. 대패 삼겹살 백종원이가 히트처럼 계속 슬라이스 썰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더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부서지면서 우리는 그 부서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강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 데서 강력한 숨어있는 반발심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괴물처럼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어두운 동굴 안에 잠복되어 있던 겁니다.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속의 마귀를 끄집어내는데 성공하시죠. 불신자 같으면 그냥 넣어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요. 주님께서는 완전히 절개합니다. 절개하고 암 조직을 물컹하게 끄집어낼 때 이게 그 십자가의 위력이다 말이죠. 십자가의 위력을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낯설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집게나 깊게나 잘 살고 훌륭하고 남한테 욕을 들은 적 없고 착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이 와서 십자가를 갈았다는 말은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것과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데 쑥 하고 십자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지 이거? 착실하게 되면 복 받는다.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연계성 이 연계성이거든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게 되면 뭔가 좋은 날 볼 거야. 희망을 가져니까 나는 자기 절제와 자기 조절에 충실해야 돼. 이 관계망, 이 그물망인데 십자가가 훅 들어오면 낯선 것이 들어와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이거는 쓰레기통 다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희열, 기쁨 말할 수 없죠. 이걸 내가 살아왔던 이 자기 조절 이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상대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상대. 나 이게 뭐가 붙어있는 게 이 붙어있구나. 나 손잡이 줄 알아. 사람과 상대하거든요. 사람이 왜 인생 피곤합니까? 사람 상대할 때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훅 들어오면 이제는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네, 자유. 사람 자꾸 안목, 시선, 평가,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아내는 남편, 아내. 그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 의식한 게. 공부하겠다고 밤중에 돌아다니냐.
성공하면 또 도와주게. 이런 남편이 놔둬지도,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쑥 들어버리면, 이것은 뭐냐, 니는 내하고 누구 사귀라? 이제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깊은 현실감이에요. 깊은 현실. 다른 말로 하면, 짙은 현실감. 주님과 너무 가까이 사귀다 보니까, 이젠 주님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눈이 나빠져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안 보이고 안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손님 10명 옵니다. 그래, 또 안개 또 한 10명 오고. 안개가 보이는 거예요. 왜?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게가 내 인생에 너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상대하면서 근성근성으로 상대하네. 근성근성으로. 예. 우리 집에서 왜 지원하셔야 합니까? 뭐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뭐 잘하는 거 제주 있으니까 뭐 서평에 대해서 사갖고 뭐 이런 일을 잘합니다. 면접과 이야기하면 면접 받아오는 거 신입사원이 뭐 그냥 어디 그 노현정에 어디 한 거 저 던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회사에 꼭 돼야겠다는 것은 이건 아까 뭡니까? 희망이란 말이죠. 예. 근데 옆에 있는 지원자는 땀 삐질 흘리면서 넥타이 다시 한번 하면서 나 이거 떨어지면 벌써 12번째 떨어지는데 이제 요번 해가지고 요번 추울 때는 촌에 가야 돼. 이 회사 떨어지면 나 이제 죽어. 지금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미뤘는데 이거 해가지고 빨리 결혼해야죠. 그냥 바짝 긴장이 나가 자기 조절되는 거예요. 옛살 하고 있는데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고 주님이 실제 너무 상대하기 때문에 남한테 할 때 편하게 대하죠. 의식하지 않고. 제가 면접 같으면 그 사람 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눈치 본다는 것은 자기를 감춘다는 뜻이에요. 진짜 본심은 감추고 자기를 위장해서 조작해서 높은 사람에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사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 면접관 좀 되면 그런 것은 구분할 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자기를 겸손해 보이려고 위장하는지 때문에 알아요. 아모스 4장에서 우리를 보고 뭐냐면 안개 같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쑥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낯설다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상 밖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예상 밖의 것과 우리가 예상한 것과의 경쟁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상한다는 말을 쓴 것은 아까 기대한다. 또는 나는 희망을 가져야 돼 했죠. 희망 간다는 이것이 일종의 이 세상에서 악마가 제시한 인간을 꼼짝 못하게 만든 아주 마지막 무기가 희망이에요. 그 희망에 우리가 발목 잡혀겠습니다. 악마는. 저는 거리에 가면서 취미 중에 하나가 거리 가면 심심하잖아요. 운동할 때. 또는 뭐 이렇게 서울 지나다니 걸으면서.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거리 가면서 뭘 보냐면 저 가게 새로 새 가판 걸었는데 6개월 내에 내가 문 닫는다 내 이건다 혼자서. 정말 우리 동네는 6개월 안에 다 문 닫아요. 혼자 뭐 꽃하고 뭐 축하하면 해놨죠. 6개월 되면 다 문 닫아요. 예, 우리 동네는. 시장 조사도 안 해봤어. 네. 분명히 될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폐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폐업이 안 되는 게 폐업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2년 계약 해놨죠. 막상 해보니까 장사 안 되죠. 예. 빨리 은행 대출 이자 나가죠. 그러면 이게 계약 1년만 해도 빨리 1년 뒤에 그거 치우고 손해보기 그거 치우고 딴 데 다른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계약이 되가 또 요새 또 5년 계약 또는 요새 법에보다 10년 계약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빼도 박도 못해요. 울며 그저 묶으러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 떨어먹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장사한 데는 가게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희망이 나를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진작에 희망
버리면 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존심이, 자존심이 뭐지, 예? 초에 딱 신혼여행 갔다 오고 안 된다 싶으면 갈라서야지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을 때니까, 예. 보통 혼인신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하잖아. 그런데, 이 눈치 전체해가지고, 뭐, 이거 하다 뭐, 생기쁘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건 한두 개 아닙니다. 생기고 이혼하려고 하면 더 힘든다고요. 지금 내 이혼을 내 조장을 빼도 박도 못해요. 엄마, 그 사람은 아무런 것도 아니야. 하면 뭐, 친정엄마가 등짝을 툭이 패면서, 여기 들어갈 때 5천만 원 드렸다. 결혼식 또, 금전 쪽으로 또 무드 잡고 들어오고요. 예. 니 그 빚 다 갚을래? 예. 이거 집안 우살라고, 아예 하지 말고, 예. 그냥 눈 꽉 감고, 예. 뭐, 고추단추 뭐 맵다 하대 뭐 있잖아, 노래, 예. 그런 노래 있죠. 고추 나온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예, 우리 민요 쪽 히트친 대중 들었던 노래 있어요. 고추 나오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고추 한번 써보세요. 가장 여자 여성 참는 게다 뭐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건 무기한이에요. 내가 몸 담았던 것에 내가 발목을 못 뺀다는 그냥 안개처럼 왔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고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몸 담았으면 내 마음대로 못 뺍니다. 내 마음대로 못 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폐업이 안 돼. 그런다고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 성도는 사적인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 사적인 의도입니다. 사적인 의도를. 개인적인 의도는 없어요. 성도는 개인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어떤 집단에, 보이지 않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교회나 또는 이스라엘은.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되어 있죠. 흩어진 12지파죠. 흩어진 12지파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택배회사 직원들 많지요. 예. 택배회사 직원들 전부 다 자기가 돈 내서 차를 갔던 간에 일단은 대한통운이라든지 이게 있잖아요. 노란, 옐로케 있잖아요.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사업체이긴 하지만 그 상표는 전부 다 그걸 해야 돼요. 그거 해야지, 전화 오든지 부를 거 아닙니까? 이삿짐 센터 마찬가지죠. 흩어진 12지파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놀아도 그것을 묶고 움직이는 것은 12지파를 동일한 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직업이 다 다르고, 건강 상태부터 인물부터 해가지고 남녀 여소 조금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하는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그 집단은 사적인 의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사적인 의도. 아까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 저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힘을 있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안개처럼 다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개처럼 살면 구원 받습니까? 할 때 그게 바로 사적인 구원 욕구예요. 구원 욕구라.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를 용납을 안 해요. 훅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믿지 않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그거는 마귀의 교리가 마귀의 교리. 예수 믿어야 피를 믿어야 구원받다는 것도 마귀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적인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냐면 벌써 보편적으로 안개를 처리했기 때문에 안개는 무슨 사적인 의도가 이 의도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잠시 나타났다가 소멸하면 끝나는 거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 뭔 뜻이에요? 사적인 개인이 있더라도, 네가 개인이 있더라도 너는 네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에서 보는, 드론에서 보는 안목입니다. 위에서 봐야 돼요. 안에서 쳐다보게 되면 계속 내가 남아있는데, 위에서 쳐다보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다든지, 뭐, 이제는 다 때려치우고 기도하고, 이런 사적인 기대조차도 그것도 악마의 발목을 잡힌 겁니다. 자기의 변신,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하는데, 인간은 뭘 변신해도 유죄예요. 사적인 의도를 가지면 뭐든지 그건 아니요. 주께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적인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이미 주님에 의해서 접수당한 세상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접수당한.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 이제 들어갑시다. 한번 다시 한번 내쳐줘 볼게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주님에 의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무슨 단어 썼죠, 제가? 접수당. 접수당. 주님이 나와버리. 어떤 것도 주님의 권한밖에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적인 나와버리, 자기 영역을 고수하기 때문에요. 이 접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고수예요, 고수. 자기 고집하는 거예요. 이 고집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안 망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망가지려고 접수하니까 손에 꿀 들고 아카시아 풀 거쳐가면 누가 달려듭니까? 손에 꿀 들고 설탕이나 꿀 들고 하면 누가 달려요? 나한테는 뭐 초청하지도 않는 비행물체가 막 달려들지요. 벌떡은 괜찮은데 거기 말벌도 온다는 게 귀신들 오면 괜찮은데 마귀까지 온다는 게 귀신이 대왕까지 오는 거예요. 손에 놓으면 되는데 자기가 망가지면 돼요. 나는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인격이 품격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 안 망하잖아. 하는데 그는 품격을 하면 강남에 가든지 뭐해. 본인에게 마귀가 오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목사님 자꾸 마귀가 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본인이 뭘 나와야 되는데 안 놓고 있어요. 안 놓고 있다고. 어떤 아파트에 보니까 시공업자가 세면대에다가 데니스를 깔아놨어요. 데니스를 새집이라고 좋아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라돈이 기준치 12배가 나온 겁니다. 라돈이. 그럼 라돈은 언제부터 생각하면 45년 됐대요. 45년. 지금 역사가 똑같아요. 박사님이니까. 그걸 빼버리니까 기준치 됐어요, 다시. 근데 원래 그거 세면대가 쓰면 안 되는데, 실내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쁘게 보이려고 시공업자가 했고, 시공업자는 시행업자한테 네가 열어 했잖아. 그 연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뉴스 안 보십니까? 그 뉴스를 보고 복음하고 관련을 시켜보세요, 복음하고. 우리 속에 라돈 방사능 나오는 짓고 있어요. 방사능을. 그래서 어떤 용감하게 꼴보기 싫지만 그걸 드라이브하고 방치해가지고 빼버렸어요. 빼버리니까 속이 시원하게. 아주 세면대는 모양 엉망인데, 그걸 딴 걸 바꾸면 되겠죠. 자꾸 고수한, 내 것을 고수하면서 어디에 모이냐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제 모든 신학과 교리는 악마가 다 접수했거든요. 교회 모든 신학과, 모든 장로요, 장로 가는 거죠. 시작이기 때문에. 이 자기 것을 고수하는 이 고객 만족이라고, 이 고객이 자기가 고수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왔기 때문에. 목사 설교에서는 여러분 희망 살리는 그 설교에는 나올 게 없어요. 뭐라고 설교하면 이렇게 합니다. 착하면, 희망 성취하고, 나쁜 짓 하면 저주받아서 망합니다. 이거 하고, 대나무 걸린 무당집 하고 차야지.
둘 다 인간인데 차이점 뭐가 있어요? 뭐 달라질 게 도대체 어느 대목을 가지고 달라졌다고 하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절에 가도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거듭났어요? 도대체 뭘 보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거듭 안 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목사들이 많이 보거든요. 들으면서. 이 말이 맞아요. 저도 배운데 많이는 맞는데,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된다는 말, 같은 말이 뭡니까? 나는 안 망해야 된다. 안 망해야 된다. 손에 마귀가 오는 요인을 그냥 손에 쥐고 있어. 자존심한 이름으로 쥐고 있다. 그럼 이래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진짜, 그래, 망해도 괜찮아. 진짜 망해버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뭘 놓쳤냐 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를 놓쳐버렸어, 은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된 거야, 도와주셨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연구가 가는 것도 죽게 도와줬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데서 오는 십자가에서 나온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 해석의 핵심입니다. 모든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였어. 십자가 뭔데? 크게 써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세자로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스라엘은 어떻게 운영된다? 언약으로 운영되어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이유는 마지막 언약이 올 때 확인하게 드디어 마감으로 끝나겠죠. 완전히 다 드러나죠. 이걸 에베소서는 뭐냐면, 숨겼던 창조의 비밀이 마지막 달에 드러났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 예정하신 숨겨있던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 때는 복음 그 자체로 드러났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비밀이죠. 이 말은 뭐냐? 세상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로 해서 출발 좀 해야 된다? 십자가로도 출발해야 돼요. 십자가 기능이죠. 십자가로 출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기능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존재예요. 누구 존재? 누가 있다? 누가 있음? 나가 있음. 내가 있는 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내가 죽어서 좋은 짓 나가겠으면 지옥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 해석 자체가 다른 것은 다 주님이 접수해도 내 영역, 내 몸, 내 인생만큼은 주께서 안 들어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도와주기만 하시고, 내한테 그냥 훈기만 하시고, 말씀으로 지키라만 하시고, 역시 최종 책임자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지막 버티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하나는 이만기, 두 번째는 강호도입니다. 허벅지면 어정하게 그런 천하장사가 된 거예요. 어정하게 해가지고 안 넘어가요. 버티기에 우리나라 달인. 그런데 인간성, 악마성은 강호도보다 더 세죠. 우리 안에 강호도 있고 이만기 다 보시면 돼요. 평생 동안 헛짓하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는 죄인을 인정하십니까? No. 천하장사. 앞에 이름 붙여, 천하장사, 우리 아버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버티는지 몰라요. 예? 남용 할 거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네가 잘 버티나 내가 버티나.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 생활 자체가 오늘 또 버티기. 네 도시락에 소세지 있다고. 나는 오늘 내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해줬다. 이거 버티기. 지금 이런 거 버티잖아. 이런 거 버틴다고. 치킨이 차려놨는데 앞집에 친구 생겼다. 둘 다 버티기. 누가 간판 먼저 내는 거 한번 보자. 치킨 한 마리에 5,000원, 갑자기 반값 해버립니다. 저쪽에서는 졌다, 이겼습니다. 모든 이 사회생활 자체가,
우리의 희망, 너의 희망, 나의 희망의 희망과 희망끼리 예상과 예상의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예상하는 것들을 치고들은 예상 못한 낯섦의 경쟁가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면 들어라 부한 자들을 할 때 전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접수했다? 네. 주님이 접수했지요. 주님 앞에서의 부한 자들을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게 부한 자는 것은 3만 불 이상, 5만 불 이상, 10만 불 이상을 나가는 게 아니고 부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아. 정말 가난해. 너무너무 싫어. 예. 우리 형제 8명인데 다 가난했어. 둘은 몸키하고 둘은 나무집에 양조를 팔리고 셋은 고난에 가고 나 이 어릴 때 생각하면 미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의 한맺힘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뭡니까? 나 돈 벌어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해주고 호강시켜주겠다. 예. 그러면 효심이 불을 망쳐요. 예.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사람 2명이 도망가가지고, 스위스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안락사 했겠습니까? 그러면 효심 피해서. 예. 자식의 효심 피해가지고, 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죽는다. 와, 네 인생 내 거다. 와, 네 자식이 뭐하는데, 내가 죽겠다는 네가 뭐하는데 효심 발휘하면서, 못 죽게 하느냐. 나 죽으려다 해가지고 2명이, 스위스는 안락사 된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경치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가 죽고 싶으면 죽으면 한락사 말고 더 발달해야 돼요. 알아서 주위에서 의논해가 죽이지. 의논해서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 쉴 데 없이 공짜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제거된 상태야 돼요. 저 공짜로 타니까 한 손. 여기에 부한자를 하면서, 여기 뭐냐, 너가 금과 은은, 3절에 금과 은은 녹섰다 했지요. 금과 은을 한자로 뭐라 하면, 이거 돈이라 하죠. 그죠, 돈. 자, 이 돈이 뭐냐 하면은, 돈은 이 땅의 최종 고정점을 이 땅에 두는 방식이 돈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뭐냐면 이 세상은 누가 접수했다? 주님이 접수했죠. 주님이 접수한 그 영역에서 돈이 나올 정도로 돈으로 최종 고정점을 박을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부한자는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뿔을 박는데,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라든지, 안 그러면 간척지. 전라북도 저기에 가면, 새만금, 그런 게 있죠. 네. 간척지. 그 간척지에 한 100층짜리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짓지요. 이 간척지인데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그만큼 100층 하락하면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뿌리를 내릴 데 없잖아요. 단단한 암석층이 나올 때까지 쭉 해야 되는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땅이 돈을 안전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런 장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한 자의 특징은 뭐냐? 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무지하죠. 무지한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 반성이나 가능하지. 이 무지하더는 지가 똑똑하고 여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지한 거는. 부한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이 멍청구이들아 이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이미 이 세상을 누가 접수했어요? 주님이 접수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합치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복음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뿌리 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복음에 거부해요. 예.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떤 설교에서 전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데 도와주느냐 하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때만 도와줘요. 복음을 위해서 살 때만. 이 복음 안에 뭐가 되냐? 우리는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래. 주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사람 사귀는 것은 뒷전입니다. 네, 그건 말을 바꿔볼까요? 사람 사귀는데 너무 몰두하게 되면 주님은 뒷전이 돼요. 이게 제로섬이 한쪽에 밀리면 한쪽은 줄어들게 이래 되어 있어요. 둘 다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을 사귀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안전빵으로 가게, 내가 영원히 마음 편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저기한테, 그 사람한테 있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만 붙드는 거예요. 옛날 여성들이 조선시대 때나 최근 1960년도, 70년도까지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결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살기 위해서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걸 제도와 관습이라고 합니다. 제도와 관습에서는 딸 놓으면 언젠가는 딸 놓으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바퀴벌레입니까? 딸 놓으면 치워버려야 돼요. 첫째 이유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나무 자식이지. 제사, 우리 집 가문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정통 족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정이라는 것을 잊어라 말이죠. 그래서 경상도 말로 화장실하고 친정은 멀리 있을지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나온 속담이 명태하고 여자는 사람 안에 패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어릴 때 친정에서 살던 그 과식이 있어서 안 패면 그쪽을 잊어라. 니는 이미 이쪽 귀신이지, 시집 귀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기운 받았다면 그걸 기운을 대체해서 이제는 시집에서 기운 받아야 되고, 그게 네가 새로운 삶의 의미로 창작돼야 된다. 그럼 시집한테 시아버지 잘해주면 너는 딸처럼 기운 받을 거다. 그러면 이게 너의 인생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성에 이렇게 세뇌받고 누직이 돼요. 누직이 되면 그 시집 어떤 세대기 나중에 시어머니 돼가지고 그 시어머니 관점에서 똑같이 자기 딸내미 아들한테 그대로 그게 대를 이어 그 교리를 그 교리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여자 사회라 하는 것은 네가 밥벌이 해주는데 몸을 다 던져야 돼요. 그 밥벌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량황의도 1970년도까지입니다. 많이 봐도 80대까지입니다. 드디어 90년대부터는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자, 묻습니다. 너는 왜 나이가 30에 넘었는데 왜 결혼 안 하냐? 네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여자 보고 딸 보고 안 하는 여자 보고 너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은 딱 한 개 나와요. 혼자 살고 싶었어. 혼자 살고 싶었어. 답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껏 혼자 살았잖아요. 쭉 혼자 살고 싶었어. 지금껏 혼자 살았다고요. 가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문이 우선이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기 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상관은 못했죠. 예? 요새는 집에 주나 노래방 합니까? 학교 자기 방 다 따로 있잖아요. 이쪽 일도를 저쪽 노래보잖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기 때문에 뭐가 이상하냐면 혼자 살다가 옆에 붙는 게 이상해. 혼자 사는 게 이게 가장 자연스러워. 왜냐면 몸이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제가 그도 있지만 바퀴벌레가 내 방에 바퀴벌레 있으면 짜증납니다. 예. 근데 하물며 바퀴벌레보다 덩치가 큰 덩치가 내 집에 내 사는 공간의 영역에 들어온다? 근데 미쳤어요. 그걸 왜 받아줍니까, 나? 저희 얼마나 많은 양보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까? 아니, 혼자 살고 직장생활 해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사침 살잖아요. 옛날 여자는 왜 시집 갔다 했습니까? 못 먹고 살아서 간 거예요. 치아 뿔났고. 왜 공부도 안 시켜줬어요? 빨리 해가 시집 가서 그쪽 제상 음식만 만들면 돼요. 제상 음식 만들면 그쪽 살 수 있어요. 제상 음식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저만 잡고 살 수 있었다고. 그 옛날에 최고의 가는 여자가 하는 가는 뭐냐 하면 이하여대 가정과였어요. 가정과 나오면 최고예요. 유명한 지휘자 정명희를 키웠던 그 엄마가 이하여대 가정과 나왔잖아요. 가정과 나오면 여자는 최고 천재는 가정과. 예. 아주 훌륭한 가정애가 전이나 잘 컸고. 지금은 가정 위주예요, 나 위주예요. 이상해. 내 곁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이상해. 근데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네 곁에 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미쳤어요. 지금껏 이만큼 내 것을 꾸몄잖아. 꾸몄다 말 알겠죠? 꾸몄다는 말.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연출을 해요. 자기 연출. 자기 연출은 반드시 뭐냐, 뭘 동반하는 자기 방어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연출. 예, 아가씨가 차 좀 이따 사보세요. 그 안에 아주 분홍색으로 허락합니다. 예, 시트 바꾸고, 온갖 엑스라고. 왜 그래요? 예, 자기 연출이죠. 여자들이 옷 이렇게 짧은 거 입으면 남자들이 오해를 하기를, 네가 남자 꼬시려고 하는데, 나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은 자기 연출이라고요. 네 만족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앞에 내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제 이번에 어떤 그 평하면서 그런 그럴 때 썼지요. 예.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기한테 참배한다고. 참배하고 출근해요. 어때? 괜찮아? 자기가 자기한테 참배하고 출근해요. 예. 부모가 키워주고 없어. 어릴 때부터 자기 방 해고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그런 딸 자식이 나지 자기 방에 있거나 나와서 직장에 자든 간에 그 인간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 누구를 용납할 여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될 경우에만 받아주되, 그것도 잠시,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그래서 계속 사귀면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를 계속 하다가, 예, 한 1년간 사귀다가, 예, 1년 사귀다가, 결별, 예. 저 둘이 2월달 내에 3월달 결별하는데 할 줄 알았다 해가지고, 아나운서하고, 슈퍼 메달 출신하고, 결별. 이거 당뇨 안 거거든요. 당뇨 안 거. 각자가 자기 만족에 빠졌는데, 그 만족을 누구를 위해서 약간 예, 양보한다. 미쳤어요. 왜 그걸 양보해야 돼? 그 공들인 게 얼만데요. 그래서, 제가 옆술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우선이에요. 여자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1970년 이후에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다운 여자가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에 계속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예. 이제 완전한 사람인데, 여자, 남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미흡함이 있을 때 찾지요. 이 꽃뱀이 아닌 이상 돈 있는 남자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내 혼자 사는 충분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개만 필요하면 돼. 개, 고양이. 개나 고양이, 강아지. 예. 예, 외로울 때, 예. 개나 고양이의 특징이 뭐냐? 잔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소원은 여자가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 여자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소원은 남편이 잔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알겠죠. 사적인 기대와 희망으로 이렇게 그게 뭉쳐진 곳이에요. 사적인 거. 그리고 그게 모여서 마귀의 악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각자 사적인 하지만 위에서는 악마가 그걸 다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사적인 의미가 전부 다 무효화되는 어떤 대표되는 사적, 개인이 등장해서 그분이 이상을 전부 다 접수하는 것을 악마는 그걸 쓰고
실금을 하면서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헌금하세요. 왜? 여러분 교회잖아. 여러분 교회잖아. 뭡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직이 되죠. 당신의 교회가 커지면 좋겠어요? 나쁘면 좋겠어요? 이미 이름 묻는 것 자체가. 예. 교회도 다 떠나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분이 있는데 다 떠나면 좋겠습니까? 막 부흥되면 좋겠어요? 이게 물음 자체가 그래 물어요. 하면 된다. 예. 조폭 구호인 동시에 감리가 구호예요. 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하면 된다. 여러분의 소망, 사적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도 있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지가 안 망가져야 된다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자 하는 우리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날아가고 망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시작합시다.